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구별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쓴다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비교해 볼 때 결코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한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상처가 있어야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이면은 세상과 정말 구별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지식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눌리게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앞에서도 우리들이 결코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것이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그저 묻혀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막 불붙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해석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7위의 기간입니다. 동양의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섰던 바사 제국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전 세계 속에 계속 도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엄청난 제국 속에서 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이름 없이 지내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인들이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저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었던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로의 왕이 왕비를 새롭게 간택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인들에게 올 큰 환난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수르의 전 왕비 그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였었던 모르드게도 관직을 얻고 대궐 문 밖에서 그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을 모방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구해서 왕에게 알리는 놀라운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없고 3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 놀라운 공을 세운 이후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르하수에르 제국왕의 총리 되셨던 이 하만, 그는 오만 불순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경계를 하는데 이 하만의 시기심과 증오심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부터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왕국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절을 했습니다마는 유다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모르드게만은 결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당장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이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유다인을 확살해도 좋다고 하는 결제를 아하수로의 그 왕에게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하고 또한 그 왕의 인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간단히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하수로 그는 그 유다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죽이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하수로의 왕과 그리고 또한 그 하만은 세상의 악을 대변하는 두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악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 세상의 악한 세력에 맞서는 방법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던 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대성방곡을 합니다.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죽음의 날이 이 유다인들 민족 전체,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임할 때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불행과 그리고 재난을 생각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입니다. 그는 그 모든 그 절망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왕궁에서 여전히 화려한 궁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정을 알렸을 때 에스더는 그 오라버니를 근심하여서 예복을 보냅니다마는, 그러나 모르드게는 민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것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는 법령이라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 그럼 죽는 거죠. 내가 비록 왕후지만은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면은, 그런데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후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무서운 그 법을, 궁중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드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에 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준 그 법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이고 왕궁에 있지만 너는 지금 절망과 그리고 또한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와 그의 민족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것이지만 에스더,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에스더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은 살아날 확률이 있겠지만은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은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책임과 목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에스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 강력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정말 자기 딸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매일같이 찾아가던 그런 그 에스더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라도 결단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민족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비장한 현실에 이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보면 에스더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고, 왕 앞에 나가서 그가 잘못하면 또 죽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가 살 길은 그가 왕후가 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중보기도를 하면은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을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어른들을 보면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셨던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당당했습니다. 도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실은 어떤가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것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고 좋은 신앙적 서적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좋은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면은 시험 드는 분들 그리고 섭섭한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시험 들어요?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요. 내 이름이 안 보인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한 가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첫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우리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운 일을 줄 것이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결단을 요구받았을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상황에서부터 두려운 그 모든 여건으로부터 시선을 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는 믿는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었죠. 에스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르드게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한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때를 위하여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의식이 깨어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에스더처럼 왕후가 아닐지라도 지위가 높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삶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 지점을 돌파할 때만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죠?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있어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종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해서 큰 일까지 우리들의 결단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의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생각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언제든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평탄하고 잘 될 때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본헤퍼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값싼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지는 않고 희생하지는 않고 오히려 싸구려 은혜만 구하고 있다라고 순교자 본헤퍼는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헌신을,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에게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싸구려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싸구려 은혜를 구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는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랄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미랄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강한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유다인들은 3일간을 전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리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 장소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40일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있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인이 된다, 순교자가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가 증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우리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전혀 능력이 없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유다인들이 그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3일 전적으로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티베리아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용기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에스더와 그리고 또한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한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소중한 초대가 있고요, 10월 30일 우리들의 전교인 출석주일, 그리고 태신자를 초청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합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전도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이 주간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안주하고 그리고 연약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너 내 자녀 맞냐? 라고 심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밀리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리라. 목표를 세우시고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떠밀려 살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